지난번에 신방을 저녁 때쯤 중대 후문 쪽으로 가는데요.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석양이 참 아름다워요. 소방서 뒤쪽으로 해가 떨어지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보고 싶었는데 시간에 쫓기고 또 뒤에 오는 차들도 있고 그러니까 세워놓고 보질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요. 그 다음날 날이 참 좋더라고요. 석양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시까지 해날을 5시 좀 못되게 4시 50분쯤까지 부랴부랴 일 처리를 해놓고 그래서 이제 안성천 옆길로 해가지고 찻길 건너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한 2, 30분 소방서까지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한 5시 20분쯤 됐는데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제 본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어제는 진짜 예뻤는데 오늘은 이상하네. 왜 이 각도가 아니었는데 이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제는 그 위에 도로로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본 거고 오늘은 밑으로 뚝 떨어진 데서 안성천 옆에서 본 거고 하니까 그게 또 틀리더라고요. 천둥머리도 어제 거울일 것 같은데 보는 게 그다지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단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아파트 쪽으로 가는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오도블록 쪽으로 가가지고 딱 봤더니 이야 그건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예쁜 그 석양. 제가 부랴부랴 거기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가지고서 동료 목사님들에게 쫙 보냈어요. 보냈더니 한마디씩 하는 게 야, 이 시국에 놀러 다니고 좋다.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정말 아름다운 석양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가 도대체 어디냐.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이렇게 붙여줬어요. 보내는 말로. 놀러 간 게 아니고 안성천이다. 안성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다. 그 소방서 뒤쪽으로 떨어지면 해가 예뻐서 부랴부랴 걸어간 건데 야 놀러 간 거라고 표현까지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관심 있는 거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람이 있고 기분이 좋았는데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동료들도 그걸 아름다워하니까 제 마음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입니다. 500여 명의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은 4절 말씀 함께 보시면은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그 명령을 내립니다. 당부겸 분부를 해요. 이 사도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데 있어서 사도들만 모인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고린도서에 보니까는 500여 명의 제자들 앞에서 한 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함께라는 표현이 모든 제자들과 다 함께 그 안에 사도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자들 앞에서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5절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이. 우리 왜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들리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면 내가 봤는데도 본 줄 모르는 게 있거든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그날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준다는 말을 쏙 빼먹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리라. 요것만 들은 거예요. 자기들은 마음속에 기다리고 있는 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럼 그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것이 6절부터 말씀 8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게 아니고, 그 말이 빠져있긴 하지만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7절 말씀에 때와 시기는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그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때가 안 온다는 뜻도 아니고, 그때가 그때 온다는 뜻도 아니고, 때와 시기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때와 독립하는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기를 힘쓰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관심이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것에 두어야 합니다. 올바른 데 관심이 없으면요 잘못 나가게 되는 거고요. 올바른 데 관심이 없게 되면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올바른 데 관심이 없다 보면은요 그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요, 집에서 3번 버스를 집 앞에서 타고서 한 30분 버스 타고 갑니다. 그럼 버스 타고 가면은 제가 나온 학교가 인하사대 부속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였는데, 인하대 앞에서 그 버스가 서요. 그럼 인하대 안에 그 고등학교가 있었으니까는 인하대 앞에서 서면은 내려가지고 길 건너가서 학교에 갔다가 또 그 끝나고 나면은 이제 길 건너와서 또 버스를 타고 또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3번 버스가 곧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속정을 돌렸다 가는 버스가 있기도 해요. 똑같은 3번인데. 그래서 제가 탔어요. 딱 탔는데 집으로 안 가고 종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내가 집으로 안 가고 종점을 들렀다 가는 3번을 탔나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그 종점이 아닌 거예요. 인천고등학교, 인고라고 보통 했는데 인고 앞에 있는 데 가서 다 내리라고 내리는 거예요. 이 차가 왜 인고 앞까지 왔지? 3번 버스 종점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려서 봤더니 27번을 탄 거예요. 3자는 한 단이고 27자는 두 단인데 숫자도 하나 겹치는 데가 없는데 왜 내가 3번을 안 타고 27번을 탔을까? 불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그때는 인하부속고등학교 학생이 인천고등학교 앞에 가면은요 가끔 시비 거는 애들도 있었어요. 너 뭔데 우리 학교 앞에 와서. 그런 시비 걸면은 나 혼자잖아요. 걔들이 여러 명이 시비 걸면은 그 불안하게 그런 상상도 막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집까지 갈 생각을 하니까 또 버스 타고 또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내가 왜 3번을 봤는데, 틀림없이 3번을 봤는데 27번을 탔을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3번하고 27번이 동시에 오는데, 동시에 온 거를 3번 탄다는 게 동시에 왔으니까 그냥 27번 타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질 않으니까 내가 3번 버스를 타야 된다고 타는 게 분명히 3번 보고 탔다고 탔는데 27번 타고 있더라고요. 올바른 것에 관점을 두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 당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관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타고 엉뚱한 세상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점을 가지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게 나쁜 생각인 거냐, 그걸 기다리는 게 나쁜 생각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첫 번째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관점이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보게 되면 한 번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니까 다시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확인을 받은 제자들은요, 그 뒤에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이 500명 가운데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80명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하지만 120명은 열심히 기도해서 1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종종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이 올바른 관점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올바른 관점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는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삶이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준비를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씀 6절부터 쭉 보시면은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십니다.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쭉 올라가니까는 나중에는 구름이 있는 데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되고 구름을 뚫고 올라가시겠죠. 구름이 가려지게 되면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구름 속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니까 혹시나 자세하게 보면 보일까 하고서 구름 속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림자라도 보일까 하고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이 10절 말씀 뒤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이르되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걸 마라나타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의 표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대에는 박해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딱 봤어. 저 사람이 어딘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물고기처럼 이렇게 돌려요. 한 바퀴. 그러면은 저쪽 사람이 딱 보고서 알아보고서 같이 이렇게 돌려요. 그럼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 물고기의 헬라어가 익두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익두스라는 말 첫 글자 다섯 글자인데요. 익두스라는 말 첫 글자를 합친 것이 뭐의 첫 글자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다라는 뜻의 말에 첫 글자만 따가지고 딱 말을 만들면 익두스가 되고요. 익두스라는 말은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하면은 서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알아보는 거죠. 뭐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십자가를 긋는 거예요. 보통 성호를 표시한다고 말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잘 안 하죠. 왜 안 하느냐면 카톨릭에서 하고 있으니까는 그거는 카톨릭과 구분하기 위해서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원래는 우리 기독교 고유의 전통에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표시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
믿는다. 나도 예수님 믿어 하는 그런 그 표시입니다. 세 번째가 잘 사용하는 것 중에 마라나타라는 표시예요. 마라나타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라나타 하면서 저쪽에서 인사를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말이에요. 요즘은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이걸로 인사말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마라나타 하면은 저쪽에서도 마라나타 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뜻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다 재림하고요. 천군과 천사들이 공중에서 다 재림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다면 우리가 만약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다면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공중에서 다 들어올려져서 휴거라고 한자로 쓰죠. 다 들어올려가지고 공중에서 딱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딱 맞이하는데 주님을 딱 맞이했을 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 종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맞아주시면서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함께 들어가는 심판이 있고요. 그 순간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로 상급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삶의 목적입니다. 여기 보시니까는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몸매 때문에 하시는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이어트는 하세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다이어트는 하시는데 몸매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참 건강하게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대부분. 그러면은 건강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건강에 대해서도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때때로 살을 빼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을 빼는 거죠. 제가 왜 다이어트를 하냐면요. 살이 많이 찌니까 요즘처럼 주일날 설교를 많이 하고 나면 무릎이 뻐근하더라고요. 이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하루 종일 서서 설교할 만큼의 건강은 돼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살도 빼고 그 다음에 같이 근력 운동도 하고 산에도 다니고 걷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의 청지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시간의 청지기예요. 내가 건강하고 또 시간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다 상급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3년 6개월 동안 같이 지냈어요. 먹고 마시고 훈련받고요.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또 같이 지냈어요. 그러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몰라요.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해요. 종종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요, 제자훈련이 기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반까지 하면요 1년 좀 넘어갑니다.
기초반부터 제자반 마칠 때쯤, 특별히 성장반 마치고 나면은 서약을 받아요. 제자반 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하시겠습니까? 예. 11조 하시겠습니까? 예. 봉사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서약은 받지 않는데 매주마다 훈련시키고 체크하는 게 있어요. 성경 구절 암송 2구절 하게 하고, 구약 신약 성경 분량 읽은 만큼 읽게 하고, 심하게 시킬 때는 책도 매주 한 번씩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숙제는 못해도, 성경 암송은 못해도 꼭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그 자리에서 안 해왔으면 다시 시키고요. 큐티를 꼭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기로 했는데 빠졌어요. 그러면은 제자반이 3권이거든요. 3권 하다가 빠졌으면 1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계세요. 다시 시작했는데 3권 하다가 또 빠졌어요. 그럼 다시 1권으로 가요. 이렇게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이유는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 제자된 사람을 길러내고 싶었어요. 교회 안에서 본인이 되는 사람을 불러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주 소수의 분들은요, 제자훈련 받을 땐 잘해요.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제자훈련 딱 끝나면 그때부터 안 하기 시작합니다. 주일 성수 안 하기 시작해요. 11조도 안 하기 시작해요. 큐티도 안 하기 시작해요. 마치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훈련 받았는데 올바른 목표에서 벗어나 버리듯이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목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상급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놓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살을 먹여주시고 피를 발라주셔가지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상급받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성령 충만 그것도 물론이지만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 살아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빨리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그게 두 번째 올바른 겁니다. 제가 잠깐 장로님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소천하셨어요. 오래전에 10수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김인수 장로님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을 때 마지막 시험을 보는 날 가가지고 시험 문제를 딱 보니까는, 시험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 다음에 박사학위 준비하는 과정들을 딱 정리해서 쓰시고, 그래서 그냥 종이를 많이 줬더래요. 이분이 한 40분 동안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머릿속에 묵상하면서 차근차근 정리해놓고, 박사학위 준비하는 과정들을 또 차근차근 정리해놓고 손을 들었어요. 감독관님, 네, 타작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타작이를 쓰게 한대요. 됩니다. 그래가지고 준비해간 타작이를 탁 꺼내놓고서 40분 동안 준비한 거를 10분간 딱 치기 시작했대요. 다른 미국 학생들은 그냥 혀에다 침 발라가면서 그냥 그 종이 채우려고
하고 팔이 저리니까 또 흔들어가면서 그냥 또 막 쓰고 그러는데 이분은 딱 앉아가지고 손 두 개 탁 얹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박사하기 1등이었대요. 그 시험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간증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타자를 잘 쳤습니까? 쓰는 것보다 어떻게 그렇게 더 빨리 쳤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타자기 치는 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타자기 치는 일을 했는데 그 타자기를 칠 때마다 제가 생각한 것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타자기를 치다 보니까 타자를 엄청 잘 치게 됐대요. 하나님께서 그 타자기 잘 치는 거 가지고 박사 1등으로 받게 하실 거라고 타자 칠 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근데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서 주님 재림하실 날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 거지요. 아멘. 저도 타자를 좀 쳐요. 뭐 아주 잘 치지는 않는데 1분에 한 700타 이상 치는 것 같습니다. 왜 요즘은 아래 한글 열면은 지난번보다 몇 타 늘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해주는데 한 700타 좀 넘게 쳐요. 거의 오타 없습니다. 그냥 따라락 치는데 설교 준비 딱 해놓고서 그냥 원고 보고서 그냥 컴퓨터 안 쳐다보고 그냥 계속 쳐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쭉쭉쭉 쳐내려가면 이렇게 몇 장을 치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이 타자를 언제 배웠냐면요. 군대에 있을 때 배웠어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행정병으로 있으면서 타자를 쳤거든요. 이 타자를 치는데 그 전에 교회에서 일할 때는 이런 종이에다가 철피를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그 종이를 가지고 무슨 종인지 이름은 잊어먹었는데 보면 압니다만 써가지고 그걸 가리방에다 이렇게 놓고서 그 밀대 있어요. 돌로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잉크를 묻혀가지고 쫙 올리면은 한 장 나오고 쫙쫙쫙 이게 그 주보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군대 딱 갔더니 철필이 아니고 타자인 거예요. 자꾸 일을 맡기는데 이거 내가 피할 게 아니고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타자 치는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가지고 딱 그 종이에다 쳐서 알간실에 갖다 주면 알간실에서 그걸 공문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봤더니 막 저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전동타작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막 워드 프로세스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신대원 딱 들어가니까 컴퓨터라는 것이 흑백 컴퓨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복음이 막 되기 시작하는데 교회 가서나 신학교 때나 신학교 졸업하면서 논문 칠 때나 신대원 졸업하면서 논문 칠 때나 얼마나 유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다 이렇게 타자로 치는데 자판이 군대에서 배운 자판하고 똑같더라고요. 하나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내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요. 어떤 건 중요한 일이 있고 어떤 건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주님 재림하실 걸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한 일이든 덜 중요한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중요한 일을 중요한 일로서 최선을 다하고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 또 그것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청지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주님 재림하실 때 나를 상급을 주실 대상으로서 어떤 상을 줘야 될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물론 뭐 이 땅에서는 그걸 보답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 김인수 장로님처럼 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그걸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디다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거 맞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려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데 충성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이 관심이 없이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것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올바른 관점에서 벗어난 겁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삶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먼저 나의 관심 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